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데 실제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그 우주 밖에 실제 천국이 있다. 근데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설정해 놓으시고 여기가 거룩한 땅이야. 왜? 하나님께서 무언가 알려주시려고 구분해 놓으셔서 가나안 땅 왜 그렇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한 공간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천국에는 마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이 광야길에 있어서는 불뱀과 전갈 자체가 마귀를 상징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신앙 갖고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는 그러한 광야길, 불뱀과 전갈, 마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대대로 싸워서 이겨줄게.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마귀는 그림자조차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 아말렉은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사울 왕이 이기긴 이겼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 좋고 귀한 것은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더란 얘기죠. 진멸이 뭔지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왜? 말이야 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물용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지만 자기 욕심이죠. 이러한 상황을 갖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뭐냐? 사울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었지만 자기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등극시킨 사람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등극을 시켰는데 자기 손으로 등극시킨 그 왕이 이제는 폐위가 되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슬퍼가지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야,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다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왜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한 왕을 보았는데 그 이새의 아들이 꽤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을,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 16장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너는 기름 뿔병을 가지고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가리키는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러면서 그러한 사건이 쭉 전개가 돼요. 중요한 건 이거죠. 사무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럴까?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따져보면 그 말씀을 한 때로부터 약 15년 동안 사울 왕은 왕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아담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전히 살아서 930년 동안 그가 자녀를 쭉 낳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으니까 셋, 그 다음에 쭉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930년을 살아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죽는다 그러는데도 살아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죽는다 그럴 때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아담이 930년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는 생명이 끊어졌는데 육체 속에 있는 피 기운이 이것이 돌아가니까 피가 이렇게 도니까 그 피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왕자리에 앉아 있지만 약 15년의 그 나머지 기간을 왕 노릇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툭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미친 짓이나 하고 뭐 이러한, 이게 왕이냐 그러한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왕처럼 보이고 왕이라고 불러주니까 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다 그러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부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반부에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6장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 왕이 될 사람인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지구상에 있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그냥 뽑는 사람이 그냥 뭐 복이 있는 자니까 내가 뽑을게, 이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뽑으셨을까? 그거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과 사울 왕이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뭐 문제는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저 골리앗 죽이는 사람을 내 사이로 삼겠다, 그 약속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에서 같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많은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 때문에 시기질투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내고 돌아오는데 누가 골리앗을 죽였는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골리앗이 큰 소리를 쳐도 죽일 사람이 없었는데 저 어린 소년 다윗이 죽였다, 이걸 알아요. 그 여자들이 다 다윗을 칭송하죠. 사울도 전쟁에서 이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요 다윗 어린 소년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몇 배를 갖다가 더 띄우는지 몰라요. 이걸 사울 왕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거의 그 이후로 나머지 사울의 인생은 다윗 한 명 죽이려는 그런 걸로 살았던 사람이죠. 어느 날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을 찾아서 거기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힘이 들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려고 어느 동굴로 들어갔는데 동굴 자체가 입구는 있어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쭉 뚫려가지고 중간에 막힌 거란 얘기죠. 그러면 나오려면 들어갔던 데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거기 다윗이 미리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거기에 쉬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동굴 끝까지 갔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조금 그늘을 피해 가지고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있고 잠이 들었는데 다윗의 그 신복이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겨준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죽이세요. 그게 다윗이 갑니다. 가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만 베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치는 것을, 손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죄다. 내가 몸에 손댄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에 손댄 것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그래요. 가슴이 찔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겠냐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왕은 절대로 손 안 대겠다 그러겠냐고. 그게 아니고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우리 장인이니까 뭐가 어쩌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손 안 대겠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다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철두철미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기준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진멸하라 그래도 진멸하지 않고 그러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뭐예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았노라, 이 말씀 속에 가려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 마음이야 그래도 할 얘기는 없지만 자세히 뜯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더라 그러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정리를 해두고, 제가 오늘 잘 안 쓰는 그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 그림도 나와 있죠. 바다나 강물에 가보면 여러분 얼음덩어리가 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강물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는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물살을 따라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에 얼음덩어리가 떠 있는데 물에 떠 있는 얼음덩어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야, 저기 얼음덩어리가 있어 그랬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네가 보고 있는 얼음덩어리는 큰 얼음이라고 하는 덩어리, 빙산, 얼음으로 되어 있는 큰 산과 같은 거에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다. 정확하게는 10%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음덩어리가 저기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눈에 보이는 얼음덩어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10분의 9는, 그것의 10분의 9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 얼음덩어리가 어디로 얼마의 속도로 떠내려갈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결정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무게의 추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속도로 해서 쭉 밀려가는데 그 밀려가는 끄트머리가 네 눈에 보일 뿐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얼음덩어리가 저기로 떠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덮쳤어.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어. 대인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 정치까지 어지러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소망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빙산의 일각에서 되어지는 모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뭐냐? 빙산의 국악에서 결정된 거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빙산의 국악, 빙산에서 9부분 90%에 해당되는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18장 11절 12절,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 아직도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울, 거기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이건 뭐예요? 사울의 의견이고 사울의 결정이죠. 그러나 자기가 그러한 결정을 했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해 놓으셨는가, 빙산의 국악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져버리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제가 일부러 11절 12절을 같이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빙산의 국악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더란 얘기죠.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죽이려고 해도 너는 죽일 수가 없고, 다윗은 뭐예요?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빙산의 국악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 사람 왕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왕에게서는 떠났기 때문에 이게 빙산의 국악이에요. 빙산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굳게 결정한 그것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시도를 해도 안 되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빙산의 국악을 알고 있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그 3페이지 하반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왜 이걸 남겨뒀습니까? 그랬더니 제사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 말대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라고 하는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그러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말을 할 때까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렸어, 이렇게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읽기 전에 미리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읽기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진멸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값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는 무슨 양소리도 나고 염소 소리도 나고 뭐 소소리도 나고, 가니까는 사울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복을 받으시옵소서. 왜? 기분이 좋으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럼 내 뒤에서 들려지는 저 짐승의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거요,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남겨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좋은 거야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 사울을 버렸어,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하나님께서요, 항상 우리 귀에다 대고, 야, 내가 사울을 버렸어, 알았니? 이렇게 얘기해 줘야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어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폐위시킬 거야,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사무엘이 먼저 그 말을 한 다음에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때 들려주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는 다 정리 안 해놨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한다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심과의 유기적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건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는 정리를 안 하더라도,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왕인,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왕에게 버젓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은 우리에게 동화책도 아니고요, 만화책도 아니고요, 그냥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도 괜찮아, 이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진리, 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선악과 얘기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로 아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담과 하나가 됐습니다. 생기가 신약적 개념으로는 성령이라는 거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살려주는 영,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엔진도 정상이고 모든 기관이 정상이에요. 새 차예요.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는 차예요. 고장난 데가 없는 차입니다.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못할까요? 못 움직이죠. 왜? 가솔린이 없으니까. 가솔린을 넣고 그 다음에 점화를 해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자동차가 간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가솔린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로 들어오셨어요.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러한 흙덩어리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로 정리해 두고, 그러면 흙덩어리로 된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랬느냐? 첫사람 아담을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럼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시니까 산영이 될래요. 생영을 한글로 말하면 산영 아닙니까? 산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야 비로소 살려주는 영 때문에 그 영이 산영이 된다, 그 얘기예요. 빠져버리면 죽은 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생기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아담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니까,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이 얘기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죠. 산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 얘기를 갖다 한마디로 영적 원리로 정리하면, 아담아, 내가 너한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지. 이게 내 말이야. 나의 이 말을 네가 버리면 살려주는 영인 나도 너를 버린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와 하나 된 나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야.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사무엘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런데 사울이 행한 행위를 보니까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는, 이게 사무엘의 깨달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이미 해놓으셨어요. 어디 가서 뭐를 또 들어요?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요?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한 달쯤 되면 군대에서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소포가. 뜯어보면 내 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 입고 갔던 청바지, 운동화, 티셔츠, 잠바, 그게 그대로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와요. 그 소포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편지까지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제가 건장한 모습으로 군대 입대까지 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오기 전에 그 옆집에 그 제 친구를 아직 군대 걔는 오진 않았는데 걔한테 5만 원을 빌려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좀 갚아주시겠어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어. 여러분, 그 소포를 받고 소포 안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면서 그 편지를 내 아들이 썼다 안 썼다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옆집에 있는 그 아이한테 5만 원을 갚아주라 그러면 갚아주시겠어요? 안 갚아주시겠어요? 갚아주시죠. 왜? 틀림없는 내 아들의 얘기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도 못하면서 미적분을 풀려고 대들어요. 로고를 풀려고 대들어요. 루트가 어떠니 이걸 갖다 풀려고 대들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이면서 예수를 죽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훈련도 안 돼 있어요. 따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어디 가서 뭐를 듣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거는 여러분,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재판을 했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었나 모르나 이런 소포에 있는 선물도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약에 모르신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인가 아닌가 이것도 의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가 과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나 없었나 이것도 의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물증이 있는 소포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게 이거란 말이죠. 이걸 읽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택한 사무엘상 16장 1절 읽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슬퍼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걸 읽어놓고도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쓴다니.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지 못하면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원리를 알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가는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속 시원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난 놓고 이것이 기억자구나 정도 알 정도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너무나 떠 있어요. 신령한 걸 좋아하고, 여러분 신령한 건요, 기록되어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행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강단에서는 좀 이렇게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왜 싸납게 전했지 생각하고서 제가 다시 영상을 보니까 안 싸납더구만, 그냥 강조만 했을 뿐이더구만. 그래도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번 주부터는 내가 부드럽게 전하리 마음 먹고 올라왔는데,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싸납게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면 기독교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빙산의 국악을 볼 수 있는가? 조금 어려운 대목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감지하는 거구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어떻게 빙산의 국악을 볼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4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26장 9절로 10절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번에는 동굴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서 버렁하고 뭐예요? 낮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습니다. 창 하나면 됩니다. 2개도 필요 없어요. 명령만 내리세요. 제가 할게요. 신복 아비새가.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손대는 게 아니야. 기름 부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별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자를 구별해 세웁니까? 선지자, 제사장, 또 뭐예요? 왕. 제사장과 말씀 전하는 자와 왕 세 종류에게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저가 만약에 하나님께 못마땅하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는 내가 들을 수 있어. 어떻게? 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병들어 죽던 늙어 죽던 뭐 어떻게 죽든지 간에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간에 뭐 요렇게는 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든 예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집행을 해요. 이것까지 정리해 놓으면요, 빙산의 국악을 볼 줄 아는 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바로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요? 길보아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 나가서 전사했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그냥 넋두리처럼 한번 해놓은 말이에요. 재밌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 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무엘로부터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언제? 몰라.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자인데 항상 10년을 광야에서 쫓겨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고 현장이 이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꿈쩍 안 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눈앞에서 번번이 그냥 둬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옷자락만 베고 딱 물러서고, 어떨 때 오늘은 뭐예요? 창하고 물병만 갖고서 그냥 싹 물러서고.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죠. 내가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손대지 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따라가야 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이것도 믿고 따라가야 돼. 그럼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살아가야 돼. 이게 광야의 피난길입니다. 그렇게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만약에 사울을 죽인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인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버려요. 이 상황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 그래서 나 이스라엘 왕 될 거 포기했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손대지 않으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10년 툭하면 화살이 날라오고 툭하면 창이 날아오고, 10년 툭하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쥐잡듯이 벼룩 잡듯이,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저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신복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보더라도 뭐예요?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빙산의 국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를 찾으려고, 이 벼룩같이 나를 찾으려고 하시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사울 손에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울이, 나는 손을 안 대지만 이 사람이 무슨 지병이나 늙어서 죽을지는 몰라도, 아니면 또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 몰라도 그렇게는 될 수 있겠지. 이걸 툭 던져놨는데 전쟁터에서 죽더라 그러니 빙산의 국악을 보는. 사무엘과 다윗은 어떻게 빙산의 국악을 보았을까? 귀로 보았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 귀로 듣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귀로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본다는 얘기, 귀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빙산의 국악을 내가 귀로 듣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귀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만 사무엘과 다윗은 어떻게 빙산의 국악을 보았을까? 귀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사람을 버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대화가 뭐예요?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왜? 먹지 마라고 하는 말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가 뭐예요? 너를 살게 해주는 내가 떠난다, 그 얘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결정적으로 얘기해버리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이것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의 원리가 돼서 일방적인 상식이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린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 아니고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무섭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틀림없는 말씀이지. 왜 자꾸 무서운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수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사무엘과 다윗이 어떻게 빙산의 국악을 보았는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행하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말씀 따라. 믿음이 그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네? 두려움에 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협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밀려오는 뭐예요? 두려움,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깨닫는 영적 원리가 뭐냐? 여러분 오늘 성마찬 하실 때 깨닫게 하는 영적 원리를 정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깨달았으니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여러분 정리하시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니까. 그렇죠? 말씀 아닙니까? 만나. 포도주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는 것이라며요. 왜? 내 죄를 사하 주시려고. 내가 정말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마귀가 공격할 수 없다는 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예? 그럼 뭐를 깨달아야 되냐? 뭐를 정리해야 되냐? 첫째, 뭐예요? 성도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립니다. 물론 인생 끝나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인생을 사는 날까지 고통입니다. 천국은 가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정리해서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네가 내 말씀을 버렸잖아.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일은 안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진 않으셔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떠나신 거고요, 신약에서는 떠나진 않지만 일을 안 하셔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 보지 마. 귀로 봐, 귀로 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봐. 그대로 되어져. 빙산의 국악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은 빙산의 국악에서 결정해버린 거야. 사울이 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아? 내가 버렸기 때문에. 왜 전쟁터에서 죽는 줄 알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빙산의 국악을 보는 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야 돼.